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와 찬미를 주님 앞에 돌립니다. 우리의 찬양, 우리에게 주의 말씀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 삶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종을 주의 말씀의 도구로 써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밭을 어루만져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지난 3주를 연속적으로 불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주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나는 예수님의 신발을 들 자격조차 없다고 말하면서 예수님과 자기를 비교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 이렇게 소개를 했고, 예수님도 실제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을 말씀하셨고, 오순절 다락방에 약속대로 성령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주는 예수님의 소원은 이 땅에 불을 던지기 위해서 오셨다. 이 불이 붙지 않아서 답답하시다 말씀을 하시면서 이 불이 붙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 불이 오순절 다락방에 떨어지자 그 불을 받은 사람들은 변화되었고, 삶이 변화되고 성격이 변화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그 온 유다가 다 불붙게 되는데, 그들은 어떤 철학자도 어떤 정치가도 어떤 능력 있는 사람들도 만들어내지 못했던 아름다운 천국을 건설하는 모델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 지난주는 주님이 그렇게도 소원하면서 던지기를 원하셨던 그 불, 세상을 뒤바꿔 놓은 불, 그 불은 도대체 어떤 불인가 알고 보니까 그 불은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었습니다. 에스겔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는데 그 하나님은 불 자체였습니다. 그 불 대신 그 불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불로 이 땅에 떨어질 때 이 불이 세상을 뒤바꿔 놓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베풀어 주셨던 불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었고, 그 불이 사람들에게 와질 때 행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복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지난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3주의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그 불을 이 땅에 던지려고 소원하셨구나. 맞다. 주님의 소원이 이 땅에 불 붙는 거 하나밖에 없다. 그 말이 맞구나.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인간이 행복해지는 것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걸 깨닫게 되니까 한편으로는 감개무량하고 한편으로는 송구스럽고 부끄러움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불을 이 땅에 들고 오셨어야만 되는 그런 환경을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순절을 맞으면서 예수님이 불을 땅에 가지고 왔어야 하는 이유,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시점에 그 불을 지피는 그 포인트를 맞추셨는가, 주님의 불과 이 십자가는 어떤 연관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과 50절의 말씀, 이제는 여러분 암송할 만도 하죠.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떻겠느냐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향해서, 인류를 향해서 첫 번째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님께서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이 말씀, 우리는 예수님이 천국을 전파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알고 있는데, 사실은 천국이 가까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사실은 잘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천국이 가까이 왔으면 천국이 온 겁니까? 안 온 겁니까? 온 겁니까? 안 온 겁니까? 아직 안 온 겁니다. 가까이 온 거지 아직 오지는 않은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 중간에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공격을 당한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자, 천국의 문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할 때 천국의 문이 닫혀 있는 겁니까? 열려 있는 겁니까? 닫혀 있는 겁니까? 열려 있는 겁니까? 닫혀 있으니까 공격을 하죠. 열려 있는데 왜 공격을 해요? 열려 있으면 공격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천국 문이 지금도 닫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이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겁니까? 세례 요한이 전파한 것은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물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회개할 때 천국 문이 열리게 되니까, 그래서 회개를 베푸는 그 세례 요한의 복음을 받고 마음을 열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지금 천국을 간헐적으로 얻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천국 문이 완전히 열리지는 않은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맨 끝에 하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물론 이게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의 입장에서 보면,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맨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뭔가? 그것은 바로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시작하실 때 중간 부분에서 아직 아니다, 가까이 왔다, 아직 아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십자가를 지시고 나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할 때가 되니까 이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오지 않았다, 아직 오지 않았다, 근데 다 됐다 라고 하는 그 기준,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기준을 십자가에 두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는데 아직 안 붙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지셔야 그 불이 붙게 되는데 아직 십자가를 지시지 못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을까요? 왜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면 안 되었을까요? 도대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그 배경에는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가룟 유다가 고발을 해서 로마 병정들을 이끌고 옵니다. 검과 몽둥이를 가지고 몰려들죠. 그때 화들짝 놀라가지고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칼을 휘두릅니다. 그 칼을 휘두를 때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가 잘려나갑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 조각을 들어서 귀에 붙여주면서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사용하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 하는 말씀을 하면서 의미 깊은 말씀을 합니다. 지금 내가 명령해서 12영, 우리말로 말하면 12사단이나 12군단이나 명령을 내려서 지금 나를 구출해 줄 수 없어서 내가 지금 가만히 있는 줄 아느냐? 아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봅니다. 예수님이 체포되고 대제사장의 집안에서 모욕을 받고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려갑니다.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을 때 그 죄를 찾으려고 온갖 가문이설 거짓 증거들을 들이대면서 예수님의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한마디도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끌려갔습니다. 빌라도 앞에서도 예수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이상했습니다. 많은 사람, 아니 예외 없이 모든 사람 자기를 잘 봐달라든지 좀 용서해달라든지 구원해달라든지 수많은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하든지 수많은 애걸을 할 텐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그런 애걸도 하지 않습니다. 침묵의 일관을 합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얘기를 합니다. 아니, 넌 도대체 뭐냐? 내가 너를 놔줄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다는 걸 모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위에서 당신에게 그 권세를 주지 않으셨다면 당신은 그 권세를 행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전혀 목숨 살려달라고 애걸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담담히 그걸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그 십자가를 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에 대해서 십자가상에서 7마디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요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는 그냥 슬쩍 재미있게 아니면 잠깐 눈을 감을 정도로 참으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니 동산에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3번씩이나 간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쉬웠던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괴롭고 아프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고 하나님 앞에 항거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는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의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짊어지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살펴본 말씀과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불이었습니다. 불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흠이 없고 완전하신 사랑이시고 공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다는 말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아담과 하와를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아담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멋있게 남자답게 근육질로 생겼을까요? 여자는, 하와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예쁘게 생겼을까요? 저는 하와가 예쁘게 생겼다고 말하면 모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모독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쁘다고 하는 수준은 육체에다 기준을 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생겼을까? 저는 그냥 상상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에게 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데 남보석으로 보였습니다. 남색 빛깔 나는 보석입니다. 남색 빛깔이 어떻게 납니까? 남색 빛깔의 보석이 어떤 게 있습니까? 에메랄드나 사파이어 같은 모습을 연상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파이어 같은 그 파란 그 파토즈 같은 그런 빛깔이 그 보좌에서 비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 가득 찼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광의 빛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아담 그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아직 범죄하지 않은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멋있고 예쁜 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의 후광이 그 얼굴에서 비쳤을 것입니다.
사랑이 가득하고 공의와 거룩함이 가득한 그런 아담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페인트 칠을 하고 예쁜 척하고 있고 옷으로 또는 자동차로 또는 지위로 우리를 가리고 포장하고 나 이런 사람이라고 하고 있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럴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행복이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후광이 가득한 그런 모습입니다. 거기엔 기쁨이고 거기에는 만족이고 거기에는 환이고 거기에는 흥분이고 감동이고 감격이고 평화고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십자가를 지신 모습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우리의 질고를 졌다고 했습니다. 슬픔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징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찔렸다고 했습니다. 우리 허물이라고, 우리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 우린 질병과 슬픔과 고통, 갈등, 아픔, 다툼, 분열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입니다.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이 죄가 있는 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에 불이 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죄가 거둬줘야, 죄가 사함을 받아야 그 다음에 영광의 불이 떨어질 수 있었기에 주님은 먼저 십자가를 지셨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인간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8절부터 쭉 보면 인간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인간이 지은 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는 불신의 죄고 또 하나는 불순종의 죄입니다. 불신의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 사람들이 짓는 죄이고 불순종의 죄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불신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2장까지 1장 내에서는 불신의 죄를 지적하고 2장 가서는 불순종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데 불신의 죄가 어떻게 와지게 됩니까?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법상 좀 말이 좀 이렇게 이해하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경건치 않음과 불의한 사람들, 그 불의를 향해서 나타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자,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면서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서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걸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둥번개가 치면 사람들은 심판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못된 짓을 하면 저놈은 벼락 맞을 놈이라고, 저런 벼락 맞을 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따스한 태양을 내려 쪼일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우주의 광활함과 수많은 별들과 혜성들과 그 질서 정연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신비막체가 오묘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시골에서 목회할 때 전도를 하면 우리도 다 하나님 믿고 있다고, 교회만 만나갈 뿐이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냐고, 다 믿고 있다고. 물론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에 나온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님이죠. 하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지금 이 본문의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 우리가 조금만 더듬어 보면, 조금만 살펴보면 창조주가 계시구나, 신이 존재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보다 강한
태양이나 강이나 또는 바다나 또는 산이나 바위나 이런 것들을 보고 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군가 우리보다 강한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어렴풋이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분입니다.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질서와 거룩하신 분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지음을 받았는데, 지음을 받은 그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기쁨을 잃어버리고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면서 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죄성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됩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을 거부하게 될 때 이미 내 안에는 일그러진 죄성이 있는데, 그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망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다고 했습니다. 허망하여진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원장이를 비롯해서 우리 다혜 이런 친구들은 허망할 이유가 없어요. 허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요? 살아갈 날이 많잖아요. 아직 가질 소망이 많아요. 빨리 컸으면 좋겠어요. 쟤네들은 빨리 커가지고 어른이 돼서 나도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빨리 컸으면 좋겠어요. 빨리 커서 직장도 하고 돈도 벌고, 빨리 커서 결혼도 하고, 빨리 커서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40고개 지나서 시력에 지장이 오고 무릎에 지장이 오고 60고개를 지나서 인생 한 바퀴 살았다곤 회갑이라고, 잔치는 안 하지만 회갑을 맞았다 그러면 숙연해지지요. 숙연해집니다. 하나하나 상실감을 느낍니다. 이제 더 내가 얻을 게 뭐가 있을까? 직장에서 이미 은퇴를 했고, 그리고 이제 내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질병밖에 없고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며칠 전에 한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 장로님이 지난주에 나하고 같이 밥 먹었는데 어제 세상 떠났다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다른 사람이 받더래요. 그래서 누구냐고 그랬더니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제까지, 지난주까지 같이 교제하고 밥 먹고 정기적으로 늘 모였는데, 여러분 어제 세상 떠났다. 얼마나 마음이 충격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둘 사라집니다. 제가 춘천고등학교를 졸업하고 40년 지나서 동창회를 하는데, 그때 동창회에 이미 세상 떠난 동기들, 동창들 모습을 사진을 하나 보여주는데 내가 쉬어봤어요. 55명이에요. 430명이 졸업을 했는데 55명이 이미 세상 떠났어요. 벌써 그것도 수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내가 병이라도 탁 앓으면 어이쿠 내 차례인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믿고 있으면 나는 지금 죽어도 난 천국 간다. 때로 괴롭고 아프면 하나님 나 빨리 천국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는 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가운 땅속에 묻힐 걸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래서 나이 든 분들 70, 80이 돼서 어디 병에 걸리면, 감기라도 걸리면 그런 병원을 2군데, 3군데, 4군데 갑니다. 한 군데에서 의사가 괜찮다고 그래도 못 믿습니다. 또 다른 병원에 가서 또 확인해 봐야 됩니다. 왜요? 허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허망한데, 소망이 없는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요. 여러분 미련한 것만큼 세상에 나쁜 거 없어요. 미련하면요 지혜로운 사람이 다 빼앗아 가요. 미련하면요 항상 뒤로 쳐져요. 그렇죠? 미련하면요 밥 먹을 것도 못 먹어요. 미련한 것도 억울한데, 미련한데 어두워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미련한데 어두워졌어요.
그걸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상태를 콘크리트 상태, 돌덩어리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돌덩어리가 됩니다. 딱딱해집니다. 그 마음같이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딱딱해지면 내가 딱딱하구나 그래야 되는데 그걸 모릅니다. 근데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은 나 잘난 못에 살아갑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잘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2절로 23절 스스로 지혜 있다고는 하지만 어리석게 돼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스스로 지혜롭다고 그래요. 이걸 교만이라고 그러고 착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어리석어요. 세상의 이치를 몰라요. 하나님이 계시고 우주 만물이 어떻게 흘러가고 인생은 봄, 여름, 가을의 계절이 있고 그래서 겨울에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는 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냥 허망할 뿐입니다. 그러니 판단력을 잃어버리죠.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을 버렸고 공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버렸고 그런데 나는 똑똑하고 그런데 나는 본능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본능은 있으니 행복은 추구해야 되고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은 질서를 잃어버리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기준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를 모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짐승을 숭배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4절로 25절은 충격적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꿨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진리, 옳은지 그른지가 구분이 안 됩니다. 이게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판단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게 됩니다. 저는 지오그라피라고 하는 프로그램 가끔 이렇게 보는데 보면 그 징그러운 뱀을 그걸 끌어안고 이쁜 내 새끼라고 하는 그걸 보면서 아이고 참 세상에 뱀을 보고 귀엽다 그러고 여러분 참 그런 걸 보면 이해가 안 갑니다. 판단력을 잃어버리면 로마서 1장 26절로 27절이 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고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합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사모하게 돼 있고 여자가 남자를 사모하게 돼 있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에게 닿을 때 복이 되고 행복이 되는데 그 행복을 모르니까 행복해야 되는 본능은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행복을 찾습니까? 육체를 통해서 행복을 찾습니다. 그래서 먹거리를 통해서 그래서 즐거운 거리를 찾아서 이것저것 헤매다다 보니까 이제는 남녀가 사랑을 나누는 일도 식상해졌습니다. 그래서 내 맛대로 내 기질대로 사랑의 거리를 찾아 나서니까 음욕이 부릴 듯해서 결국 온갖 동성애와 같은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그 죄 가운데 가장 최고 마지막의 죄가 동성애죄고 동성애 이전에 하나님을 버리면 사람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인생의 주인이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은 그 속에 죄성이 있고 그래서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릇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영광 이기적이 됩니다. 이기적으로 되니까 남의 걸 뺏어야 되고 뺏는 과정에서 도둑질하고 죽고 살인하고 하는 일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재판하고 다투고 싸우고 이렇게 됩니다. 내 편을 만들어야 되고 상대방은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로 29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는데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 또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죄란 하나님을 떠날 때 사람이 행동하게 되는 모든 행동이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머물게 될 때 내가 거룩하고 공의롭고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해지고, 그래서 사람 사는 맛, 따뜻함과 배려와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넘치게 되는 건데, 이기주의가 판을 치게 되면 세상은 다 자기를 위해 살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다가 온갖 범죄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래서 오늘날 미국의 지도자가 그리고 물론 지금의 대통령은 조금 다릅니다만 그 이전 오바마 대통령만 해도 동성애를 지지하고 합법화했고, 또 유럽에 있는 여러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고,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마음을 강렬하게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동성애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가, 왜 이 세상에 불을 바로 다이렉트로 던져주지 못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난 다음에야 불을 던져 주어야 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가진 사람에게 죄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인생의 죄의 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짊어지게 하시고, 그 죄를 없이 한 후 사람들에게 다시 회복하게 하는 불을 던져주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절할 때 수많은 범죄가 일어나게 되고 그 끝은 동성애로 가게 됩니다. 우상 숭배로 가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인도에 가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냥 저런 바보 같은 놈들이 아니라 그거는 처음의 반응이고요. 여러 번 가다 보니까 이젠 불쌍해요. 여러분, 자전거로 그 뒤에다가 인형을 만들어서 진흙을 발라놓은 인형을 그걸 자전거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에는요, 비단 옷을 입혀놓고 자동차로 모시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절을 하고 온갖 축제를 벌이는데 그게 그 이름인즉 지혜의 신이라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 자전거 뒤에 실어다 놓고 비단 옷을 입혀놓고 이게 지혜의 신이라고 그 앞에서 춤을 추고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신을 언제는 또 지혜의 신이라고 그랬다가 언제는 또 겐지스 강에 다 축제 끝났다고 버립니다. 그럼 물속에 빠져있는 그 우상 거기 가서 가난한 사람들은 그 비단 옷이라도 벗겨내느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 게 그게 인도인데,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어집니다. 송아지를 섬기고 원숭이를 섬기고 뱀을 섬기고 코끼리를 섬기고 얼마나 정성껏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됩니까? 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을 버릴 때, 영광의 하나님을 버릴 때, 그때 사람들에게 죄가 찾아오고 그 죄는 사람들에게 질병과 고통과 죽음의 결과로 족쇄를 채우게 되고 영원한 지옥이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의 말씀 우리가 다시 복습을 해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 나누어 주셨습니다. 에덴이란 말의 뜻이 뭐라고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의 동산이라고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의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보내줬는데, 거기 만들어줬는데,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또 뭘 닮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영광의 형상을 따라서 만든 그에게 하나님이 손에 쥐어준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행복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의 동산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 기쁨으로 충만한 행복으로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손에 담은 그 아담과 하와의 모습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냥 사랑이 넘치는 게 아니라 행복에 넘치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모든 기쁨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십니다. 기쁨의 동산에서 추방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땀 흘려 고생해야 합니다. 고통스럽게 아기를 낳아야 합니다. 남녀관계가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에 살 때 가시와 엉겅퀴와 찔레들이 그들의 농사를 방해하고 있고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 생명과실을 먹어야 영원히 사는데 생명과실을 불칼을 두어서, 화용검을 두어서 생명과실을 먹지 못하도록 천사들로 지키게 했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생로병사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간은 질병과 고통과 사고와 위협과 싸움과 다툼, 시기, 질투, 미움, 여러분 이런 속에서 살게 되어 있고 결국 그 끝은 죽음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려다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사랑이 없는 주님이 바라다 보면, 그래 너들이 선택하는 거니까 너들이 해, 이럴 수 있겠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다 볼 때 그냥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걸 다 끌어안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게 바로 사순절입니다. 오늘 이 사순절에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불을 땅에 던져 주실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에게 죄가 찾아오게 되고, 죄가 그를 지배하는 사람들, 그 죄가 지배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맛봐야 되는데 행복하진 못하고, 아프고 병들고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고 죽고 죽이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은 행복해야 되는데 그 행복을 어떻게 얻으면 되겠는가 고민하다가 사람들은 먹거리를 통해서 얻습니다. 먹거리를 통해서. 그래서 먹는 즐거움, 그래서 육체적인 즐거움, 성적인 즐거움을 찾습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행복이라는 게 무엇인가? 결국 기쁨인데, 기쁨을 어디서 얻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광을 얻을 때 우리가 행복을 얻고 기쁨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을 거절하게 되니까 기쁨은 얻어야 되는데 어디서 얻습니까? 먹거리를 통해서 얻고, 옷을 통해서 얻고, 가방을 자랑하면서 얻고, 내 자동차를 자랑하면서 얻고, 내 직위를 자랑하면서 얻고, 물질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성적인 쾌락을 통해서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쾌락을 찾아 나서게 되는 게 세상이고, 그렇게 찾아 나서다 보니까 이제는 여러분 밥 먹는 게 어때요? 밥이라는 게요 좀 재밌어요. 어느 집이 잘한다 그럼 물론 몰려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민할 거 없어요. 좋은 식당은, 맛있는 식당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맛있는 식당 고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기 인터넷에 올라온 맛집 찾지 마세요. 이거 다 속아요. 어디를 가야 돼요? 자동차가 많이 세워져 있는 데 들어가면 돼요. 이건 틀림없어요. 자동차 세워진 데. 근데 여러분, 야 우리 좋은 데 발견했다고, 마치요 그 맛있는 집 하나 발견하면요 그냥 진리 발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길 여러 번 가요. 그렇죠? 여러 번 가요. 여러 번 가다 보면 나중엔 어때요? 몇 번 가니까 식상해져요. 그래서 새로운 데를 또 찾아요. 이게 성적인 쾌락하고 똑같아요. 이젠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건 식상해요. 뭐 좀 색다른 맛이 없을까? 그렇죠?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색다른 맛이에요. 그렇습니다. 즐김이 기준이 됐어요. 즐김, 즐거운 것, 그게 기준이에요. 즐거우면 선한 것이고 즐겁지 않으면 악한 것이에요. 즐겁게 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바꿔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성애를 합법화한다, 간음죄가 사라졌다. 이게 무슨 말이죠? 법원에서 이제 간음죄 다루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돼요. 부인과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마음이 동해서 성관계를 가져도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죄가 안 됩니다. 이게 희한해요. 간음죄가 아예 법적 제재 대상에서 없어졌어요. 성추행의 기준이 뭡니까? 재밌어요. 아주 재밌어요. 성추행의 기준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수치심을 느끼면 성추행이에요. 맞죠? 맞죠? 그럼요, 거꾸로 해석해 봅시다. 상대방이 기쁨으로 여기면 추행이 아니에요. 내 부인이 아닌데, 내 남편이 아닌데 성추행을 했는데 그걸 상대방이 좋아하면 죄가 아니에요. 이 법의 기준은 뭐죠? 부인이 있냐 없냐 하는 것은 윤리 기준이에요. 부인이 있냐 없냐가 아니고 그가 지금 기쁨으로 받아들이냐 수치심을 느끼냐, 이게 기준이에요. 기준이 뭐예요? 즐거움이에요. 즐거움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행복의 기준이 즐거움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즐거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쁨이 아니고 영광의 기쁨이 아니고 그 즐거움은 육체적인 기쁨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놈의 법이 이렇습니까? 무슨 놈의 법이 부인이 있고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더불어 즐거움을 가지면 좋은 거고 수치심을 느끼면 악이고, 이 기준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게 바로 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게 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도 괜찮다고 하는 게 바로 거기서 오는 겁니다. 즐겁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지옥된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죄의 짐을 짊어지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져야 주님의 불이, 영광의 불이 떨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불이 떨어진 곳이 어디입니까? 오순절 다락방입니다. 이 불이 떨어져서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모여서 그 불, 사랑의 폭탄을 맞고 공의와 거룩함의 폭탄을 맞고, 그래서 노예 제도를 없애놓고, 그래서 노예도 형제자매로 다 받아들이고 네 것과 내 것의 구분을 없애고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과 함께 나누면서 천국 공동체를 만들어 놓은 곳,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바로 교회인 겁니다. 그 오순절 다락방이 교회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가 오늘까지 연결이 된 겁니다. 물론 우리가 많은 부분 이렇게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교회의 뿌리는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주님의 불이 여러분 우리 가정에 떨어지면 부부싸움 끝, 그렇죠? 친척 간의 갈등과 싸움 끝. 작은 일에도 양보하지 못하고 그저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 기준 잣대 정해놓고 저 죽일 놈 그러고 용서 못하고 그거 끝. 다 끝납니다. 여러분, 미움이 사라졌어요. 나누게 돼요. 따뜻한 마음이 돼요. 부드러운 마음이 돼요. 냉기가 없어졌어요. 그래요. 사랑하고 배려하고 감사하는 세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불을 붙이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주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런 주 앞에서 살아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물이 없는데 삐쩍 올라오는 그 화초 참 보기 싫어요. 물을 너무 많이 줘서 삐쭉 자란 것도 보기 싫지만 물이 없어서 비실비실하면서 겨우 올라오는 이 화초 보기 싫어요. 여러분, 아름다움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주인이 되신 주님께서, 에너지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아름다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죄로 인해서 불행과 저주에 빠진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낮은 자리에 오셔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런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짙은 화장을 하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나 이런 사람이라고 뻐기고 사는 세상이라고 하면 주님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우린 주님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도다. 그러나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오순절 다락방에 불이 떨어졌고 그게 교회가 됐고 그 교회가 오늘 세상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면 교회는 그들의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불을 가지고 가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에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 불을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이웃에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슴이 따뜻해지고 뜨거워지고 그걸 가는 곳마다 나눔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맛보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있는 곳이 교회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